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8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7장의 말씀은 이 매일 성경 본문으로 토요일과 주일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7장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고 이 요담이 죽고 난 후에 다시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지금 이 8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남유다의 12번째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참 못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못됐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벌어진 일이 7장과 8장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바로 이 남왕국 바로 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바로 이어서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참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들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 때문에 참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우리가 저 아수르에게 계속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좀 힘을 합해서 저 아수르하고 한번 저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동맹군을 맺으면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에게도 남유다도 이 동맹군에 같이 참여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동맹군에 참여하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합군에 같이 참석해서 우리와 동맹을 맺고 저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싸우자고 했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그저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부직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솥단지 걸어놓고 땔감 뗄 때 그 땔감을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휘저으면서 또 다른 나무를 또 집어넣고 이럴 때 쓰는 게 그 부직갱인데, 부직갱이를 불 속에 집어넣고 막 왔다 갔다 해서 부직갱이 끝에 불이 붙어 있겠지요. 하지만 그 불은 오래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는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직갱이에 불과해 너희들한테 전혀 위협이 안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7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굳게 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두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면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은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건만 남한국 아하스 왕은 흐세를 못 참아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배경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8장의 이야기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참 어려운 단어지요. 이 단어를 어느 판에다가 글씨를 써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스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 표현하기를 진실한 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좋은 단어입니다. 진실한 증인.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증언해 줄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우리야와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서 이 사람들은 진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해 주겠다. 너에게 증언을 해주겠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근데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바로 앞서서 1절에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라 하고 가르쳐 주었던 그런 이름입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노략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약한 나라의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것, 빼앗아 가는 것이 노략인데, 그러한 노략이, 약탈이 이제 곧 속히 올 것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 왕에게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너희들을 자꾸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그놈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노략을 당할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처럼 이제 곧 침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침략을 곧 당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너희가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때문에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저놈들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침략을 당할 텐데 그 침략이 속히 올 것이다. 침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러한 뜻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거다 하는 얘기는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저들이 아수르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약탈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면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도 저놈들은 그저 연기나는 부지깽이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저놈들이 침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이 6절의 말씀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개천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아주 천천히 흐르는 그냥 샘물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의 아들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흐릅니다. 천천히 흐르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천히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위기가 찾아오면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은 저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서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결국 남유다가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은 완전히 진멸을 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 너희들에게까지 쳐들어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아수르를 너희들이 의지하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까지 칠 거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너희들도 위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8절에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가 결국은 너희들도 침공하러 올 건데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할 거다. 그 침공이 목에까지는 왔지만 그러나 완전히 너희들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거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이 흘러 넘치면서 큰 흉용하고 아주 가득한 큰 하수가 너희들에까지 흘러왔지만 그 물이 너희들의 목까지는 잠겼지만 목 이상까지 물이 넘치면 죽는 건데 너희들의 목까지 이르렀다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북쪽의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 때문에 너희들이 큰 위협을 당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목에까지만 미치도록 너희들을 그래도 보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소중한 복음이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여. 앞서 7장에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소중한 말씀인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 8절 하반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유다 백성들을 다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펴는 날개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온 성도들을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오늘 이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날개를 펴셔서 우리와 우리의 온 식구들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모든 생업의 터전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가득 덮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자기의 아들을 반채로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칠 만큼 우상 숭배에 아주 쩔어있는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동맹군을 이루어서 침략해 오니까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마음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들려주셨던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 펴는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바로 남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가 6절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버렸지만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간직한 채로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천천히 다가와도 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아서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매우 천천히 흘러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삶 속에 천천히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겹겹이 쌓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펴신 날개 아래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